인간에게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내게 멀리 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찾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아쉬움, 또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애쓰며 이루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안 됐어.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갔어.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어.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슬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발전이 되고 사람의 내면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것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심판의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데요. 물론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리 문명화되지 않은 곳이든지 아니면 문명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그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족속들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 영혼의 문제가 그 모든 종교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면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간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바램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에 대해서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니 어찌 보면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주권 아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지만,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영혼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무엇으로 좌우되는지도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윤리 도덕이지, 이 영혼의 문제를 관리 아니면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왜 죽음이 시작되었는지, 왜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걸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요.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죽음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이 죽음의 시작은 죄로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근본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은 없는가? 만약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본문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그런 내용들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있는 그들의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으로 가기 전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들을 어떤 신앙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앞에 있는 목사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구 밖에서 저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흘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단강 반대편에 계시다가 나사로의 그 병든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시지 않고 유대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부근에 계시다가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들을 이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동구밖까지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위문하러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인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오늘 본문은 집에 오시기 전에 마을 어귀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 마리다가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흘 후에 찾아오시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보통 요절과 같이 읽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할애되는 지면의 내용들을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이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가. 중요한 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자매들에게 그의 혈육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고, 예수님의 행보가 의도된 행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빨리, 더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늦게 지체하는 모습요. 이것이 이들 자매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마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신뢰했기에, 이들을 믿었기에,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줬기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죄로 인함인가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에게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취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주님을 향한 두 자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미 죽은 지 나흘이고 그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으로는 오신다면 진작에 오셔서 뭔가 조치를 해주면 좋았을 걸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무덤에서 죽은 자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오신들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오셔봐야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어, 그가 예수라고 해도 이제는 틀렸어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지금 시체에서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 두 여인은 바라보고 있지만, 왜 진작 오시지 않고 빨리 오시지 않고 올 수 있음에도 지체하면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밖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마중을 나가는 그의 모습은 뭐였을까?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했을 때 즉시 일어나 급히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이 마리아의 마음은 뭐였을까?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달려갔을까? 이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들이 주님으로부터 다가와서 변치 않는 그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건과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믿어줬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구나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금 이 두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지없이 좋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금방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나에게 이 상황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을 더하게 하신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가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아주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마르다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이 고백조차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나의 내일은,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사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마르다가 고백한 이 신앙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란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말합니다. 지금 살아나리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너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는 지금 은혜의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장차 기대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 지금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때라는 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고요. 오늘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내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누려지게 하실 것 믿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마음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날의 부활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이거 믿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요.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내려가셨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유대로 내려가서 사흘을 3일 동안 지냈다가 4일째 이제 오신 거예요. 유대에 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 아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뭘로 본 거예요? 자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요. 그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에 대한 주권,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부활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믿는 자의 생명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목사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서 다 장례 치르잖아요. 여러분, 그 개념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그 장래의 개념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지금 나사로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걷어가신 거예요. 분명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셨어요. 왜? 그것조차도 누구의 능력 아래 있다?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생명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를 지으신 분은 예수다.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이 아주 간혹 이거는 직분을 가졌다고 별 차이가 잘 안 나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주 죽음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화장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몸이 없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화장을 안 시켜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냄새 나는 때를 기다렸다가 오셨을까? 가망이 없다. 이제 누구라도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 세상의 우리의 기준과 가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의 영혼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돼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화를 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걷어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무고히 살다 아무런 잘못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어린아이,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 우리가 생각하면 그를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그를 지켜주지 못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그 아름다운 꽃송이 같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인간의 관점과 기준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님이 빼어서 가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혹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 염려와 걱정, 불안,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초조하게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불안 속에서, 이 죽음으로 파생된 수많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걱정 없어,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셔. 나는 자유했어 라고 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흘이나 돼서 여기에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닥쳐 당하게 하는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선물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누릴 믿음이 아닌 오늘 지금 나에게 다가와진 믿음, 오늘 지금 내가 누릴 믿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을 괴롭게 사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오늘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의 단어를 우리에게서 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여기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만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